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 의미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전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베푸십니다. 나는 다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마치 햇빛과 비를 의인과 죄인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비춰주시고 내려두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 몫인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예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파도가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높이 채워 내가 마음껏 뛰어오를 은혜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올라가셔야 합니다. 또 은혜의 파도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려가시되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파도를 타시면서 우리는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지 못할 땅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내가 보기에 참 냉정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도저히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의를 할지라도 하나님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은혜의 때를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사람 바꿀 수 있고 그 나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답답하시지만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고 계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먹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나이고 매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적 원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높여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낮은 자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편 10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나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비밀이,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이 나 때문임을 안다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기도 응답의 시간은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염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기도했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은 커집니다. 처음에는 세련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주가 자라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조개의 상처로 생기는 겁니다. 조개의 상처를 아무는 과정에서 액체가 나옵니다. 그 액체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액체가 나옵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개 입장에서는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보석 진주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분명 상처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게 된다면 그것은, 그 상처는 내 삶에서는 진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현관에 아주 크게 한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car will be a star. Scar will be a star. Scar, 상처. Star, 별. 상처가 별이 되리라. 상처가 별이 되리라. 그런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 순간에는 참 낙심되고 절망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치 조개가 자기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액체를 내뿜고 또 내뿜듯이.
그래도 여전히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절된 것 같은 고통인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 내 믿음의 그릇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처는 진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2절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2절 고백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할렐루야 고백하죠. 이 사람의 그동안의 삶에 무슨 일이 없었을까 충분히 짐작됩니다. 내 믿음이 다 그릇이 커진 후에 그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릇이 커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내가 갚아야 할, 치러야 할 값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그 크신 은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별이 되리라.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면 그 상처는 나에게 진주 역할을 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나중에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애통함과 모든 답답함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